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34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34절. 다 찾으셨죠? 우리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거역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내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거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이 말씀은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들 중에 그 두 가지 문제. 이제 여기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으신데 여성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이게 두건 수건이죠. 이게 베일을 이렇게 머리에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참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문제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굉장히 설왕설래 말이 많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바울이 어떻게 이 대답을 해주고 또 풀어낼까 그 문제 하나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만찬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이 성만찬 문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이 성만찬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같은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그냥 서로 이렇게 반목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생긴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를 풀었을까?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을 이렇게 한 1년여 정도 같이 이렇게 봉사하며 섬겼는데 거기서 은사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정말 피아노 치다가 은사를 받고 막 기도하다가 은사를 받고 어마어마한 은사가 그 기도원 안에서 부지기수로 정말 나타나고 제가 생전 처음으로 들었던 이 방언 찬양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눈만 감으면 이 사람이 찬양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대단한 이런 방언 찬양도 들어보고 별 정말 희한한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더라고요. 근데 그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제 부족한 것이 그 사랑이었는데 은사가 이렇게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데도 이상하게 식당에서 싸움을 하고 서로 먹겠다고 많이 먹겠다고 서로 좋은 거 먹겠다고 뭐 이런 모습들이 기도원 안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은사가 이렇게 어떤 은사들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능력도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많은 은사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이게 은사들이 하나씩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은사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이게 그런 능력을 받았으면 저 같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목사님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질서를 잘 지킬 텐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끝내는 그 기도원에 이제 사람이 떠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소식을 들으니까 기도원도 어디로 딴 데로 옮기고 이렇게 이제 흐지부지 이런 현상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게 사랑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워주신 직분자들이 있어서 가장 먼저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사도가 먼저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먼저고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쭉 가는데 그 교사 있죠. 이렇게 요즘은 이제 교회 안에 교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교사들이 아니에요. 성경교사들입니다. 아볼로도 성경교사 출신이에요. 근데 이 성경교사들이 은사자들 우회였어요. 그러니까 은사보다 더 큰 게 능력이 성경교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서들을 쭉 세워두셨는데 이런 질서들을 이 고린도 교회가 다 무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은사가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그냥 이렇게 그리스의 어떤 철학적인 사상들, 제우스나 이런 신화들을 믿던 사람들, 그리고 로마 황제를 믿고 정말 신비로운 어떤 이런 점성술을 믿던 이런 사람들이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능력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자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반목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의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은사는 이게 사실은 큰 능력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이 고린도 전후서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우리 다음 주쯤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랑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요.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실제적으로요. 은사들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신병을 앓거나 귀신이 들린 그런 사람들도요. 사랑의 능력이 있으면 금방 고쳐져요. 실제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사랑이 풍성한 사람, 사랑이 아주 그냥 차고 넘치는 사람 옆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꼼짝 못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귀신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힘이 제일 강한 거예요. 이제 이 능력 행함의 그 은사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능력 행함의 은사들은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쓰시는데 기도를 한 적어도 10년 정도 하다 보면 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귀신을 막 쫓아요. 예수 이름에 강력한 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떠나간 귀신은 얼마 안 있다가 돌아와요.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주는 건 고마운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그래야 그 귀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기도인에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았는데 어떨 때는 제가 자고 있으면 한 30명이랑 이 30명 정도 같은 방에서 잤는데 제가 거기를 이제 관리하면서 이렇게 지나면는데 어떤 새벽에는요 갑자기 이렇게 뭔가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 그러면 눈을 뜨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 왜 그런지 빨리 가서 자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 저쪽에 가서 자는 거예요. 실제로 은사라는 게요, 여러분 안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분 안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일 강해지려면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 그 두 가지 문제, 정말 여성 성도들이 예배 때 머리를 두건을 쓰는 이 문제, 그리고 성만찬의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바울이 이 은사가 굉장히 많았던 이 사람들 그리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여성 성도들이 두건을 써야 되나 이 베일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문제 갖고 계속 싸움을 벌이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요 자유로우냐 자유롭지 않느냐 이 싸움이었어요. 헬라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헬라 계통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바울이 사도가 전해준 것처럼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지 왜 굳이 그거를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반대대로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너무 방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여성 성도분들에게는 좀 죄송하긴 한데요. 이때 이 바울 시대 때 이 교회 문화는요, 이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 중심이었어요. 실제적으로 모든 은사나 모든 그 능력들이 남자 중심으로 많이 나타났어요. 이제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남자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좀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여자분들이 막 10년, 20년씩 기도하다 보니까 막 산기도를 하다 보니까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남자분들보다 훨씬 강해요. 간절한 마음이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빠르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시대 때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남자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썼어요. 정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직 핍박은 오지는 않았지만 이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AD 이제 거의 60년이 내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이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가 시작돼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전 유럽의 아시아의 교회가 그때부터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임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은사들을 가졌던, 그 사랑의 능력을 가졌던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300년 동안 유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웬일인지 이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요, 바울이 본 예수님이 있어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자기는 그대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삶을 사시든지 그 그대로 살아냈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장 9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 바울이 전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또 인간이셨어요. 그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복종하는 그 강도가 죽음에 이르는 그 순종까지 갑니다. 이게 바울이 본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배운 거예요. 이 바울이 예수님께 배운 순종은 죽음을 전제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보다 훨씬 영적인 능력이 있던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미래를 다 예측하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미 다 아셔요. 근데 그 앞에는 죽음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정말 죽음의 고통이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끔찍한 고통, 그 마음이 갈갈이 찢겨 나오고 엄청나게 그 무서운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데, 나는 이제 내일이면 모레면 이제 큰일 나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요, 정말 교회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는 환경이 너무 또 좋은 분들도 계세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은 분도 있고 가난하게 산 사람도 있어요. 지금 고통을 받는 분도 있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회 질서를 잘 지켜야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이 응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데 죽음을 걸고 죽음의 그 길을 가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배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1, 2, 3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 2번이나 배가 파손되고 4번이나 그 40대에 한 대를 가만 그 매를 맞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다 영화 봤죠? 그 똑같은 매를 이 바울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한 대만 더 맞으면 바울도 죽는 거예요. 왜? 기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매를 무수하게 맞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나쁜 일을 하고 그렇게 막 조직폭력처럼, 폭력배처럼 이런 사람들이 막 문신을 하고 온몸에다 막 이런 이렇게 상흔들,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뉴스에 가끔 보면.
근데 바울은요, 그 옷을 벗으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 고통의 흔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닮아간다, 이 바울을 닮아간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흔적, 십자가의 그 흔적, 예수님의 그 고통,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이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교회의 질서였다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킨 사람이요,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 전도여행을 1차로 마치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거기 사도 12명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고, 수많은 제자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비롯해서 수많은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이 유대의 땅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바울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그런 어마어마한 성과를 가지고도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고 야고보가 있고 거기에 12 사도가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도행전 15장 종교회의입니다. 거기 가서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려고. 그리고 자기는 그때부터 이 전도자로, 예루살렘에 파송한 전도자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전도자로, 사도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질서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정말 나만 아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진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심,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순종케 만드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는요, 영적인 질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교제가 일어나고 뜨거운 예배가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날 때, 그때 부흥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교회는 없어요.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역사 능력은 없어요. 저는 이 은혜제일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능력자가 되고 은사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막 그게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방언은 일상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만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데 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그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정말 그 문제 가운데 있어도 그 문제가 안 돼야 교회를 와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1년을 살면서 많은 은사자들을 만나고 많은 목회자분들을 만나는데, 어디서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요, 그것이 그대로 자기 안에 승화가 안 되고 자기 안에 처리가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져요. 그런데 전해지는 강도가 달라요. 내가 화나면 그 화나는 그 강도가 1이라면 전해질 때는 3이 됩니다. 2번 건너가면 열이 돼버려요.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까닭없이 미워져요. 순대교와 순두교회하고 그 친구가 싸웠던 이유, 그 싸웠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은사자들이고 서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하고 충성했었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밥 먹으러 하니까 더욱더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경쟁이 아니고 미움의 경쟁이 되고 선의의 경쟁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누가 잘났는지 그걸 나누게 되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지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왜 지켜야 되는가?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바울이 자신을 닮아오라고 그렇게 자신을 닮아야 된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것은 바울은 평생토록 죽음의 그 짐을 지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바울과 같이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무런 체험도 없는데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나가면 여러분이 압니다. 아,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을 내니까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지. 나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은요,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그 뜻대로 살았어요. 그것이 바울이 자기를 닮아 가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 8절에 보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듣는 그 예수님, 바울을 통해서 안 예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교회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오히려 굳어지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것도 좀 싫어지고 저것도 싫어지고 다 모자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교회는 원래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있으면 그게 교회였다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크기와 작은 것이 아무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의 질서는 어떤 질서일까? 이 질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축복하는 질서인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축복의 그 잔을 부으시는 거예요. 노예 신분이었다가 이집트의 총리가 됐던 이 요셉 인생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 요셉의 인생 이야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왜 노예가 돼요? 왜 종이 되고 그렇게 고난을 겪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마지막까지 겪잖아요.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하나님 그 아버지께 순종했던 가장 정말 순종했던 분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뜻이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될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그 순종의 그 열매가 나타날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정말 담대한 것 같다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 질서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노예의 신분이었던 이 정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게 순종인데, 하나님 앞에 이 요셉과 같이 축복을 받아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한국 땅에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2024년 재계순위 27위 기업인 하림그룹의 김은국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은요,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부자도 아니에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11살 때 할머니가 너무 얘가 이제 아이가 좀 건강하지가 않으니까 이 병아리라도
이 키워가지고 잡아먹어라. 건강해야 되겠다. 그리고 병아리 10마리를 사다가 줬어요. 그리고 이 소년이 그 닭을 키웁니다. 그리고 몇 마리는 잡아먹고 몇 마리는 팔아요. 그때 이 아이가 눈이 열려요. 그리고 다시 병아리를 사와요. 더 많은 병아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병아리를 닭으로 키우면서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4천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이 4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 김은국 장로님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4천만 원은요, 서울의 그때 집값 한 채가 300만 원이었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고등학교 졸업생이 정직원을 5명이나 두고 일용직 이 직원을 10명이나 뒀어요. 고등학생이. 그렇게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 하림이라는 기업을 세워서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승승장구해서 돈을 버는데 2024년도에 한국 이 재계에 27위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기업을 일으켜요. 그 계열사만 해도 70개가 됩니다. 그런 엄청난 기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냥 승승장구한 건 아니에요. 3번의 큰 위기가 왔어요. 첫 번째는 20살 때 축산업 파동으로 이 사업이 망했고, 두 번째는 1997년에 외환위기 때 부도 직전까지 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2003년에 공장에 불이 나서, 그 불이 난 데다가 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해서 공장이 아예 문 닫게 생긴 거예요. 기사회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일으키는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업을 일으키는 것은 딱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서 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리 신광교회 장로님이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익산이죠. 근데 집이 서울이에요. 주일에는 익산까지 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하나 지키려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회장님이 아니었을 때도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회장님이 돼선 더 많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리 신광교회가 이 한국교회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예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 김은국 장로님이 450억을 건축원금을 했어요. 5년 동안 그렇게 건축원금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자기는 순종하고 복을 받아서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단 한마디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 자기는 순종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 정말 너무나 작은 교회였고, 그 원래 있던 모교회 이 분립개초회에서 나온 이 작은 교회가 이런 믿음의 장로님, 김원국 장로님처럼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 장로님들의 자제분들은요, 다 예수 믿어요.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이게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복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의 질서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질서에 순종해야 돼요.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여성 성도가 예배 때 이 머리에 이 베일을 쓰는, 두건을 쓰는, 수건을 쓰는 이런 일 때문에 교회가 그냥 두 쪽이 날 뻔했는데, 거기에 이 바울이 권면할 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질서를 잘 지키면 하나님의 그 권위에 쓰면 두건을 쓰든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자유함이었어요. 그런데 방종하는 자유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시험을 받고 머리를 쓰지 않고 예배당에 긴 머리를 이렇게 풀어서 여성 성도가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보고 시험 받으면 차라리 두건을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각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분들 여기 이제 계시는데, 남자 성도분들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정확히 해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직장의 이 사장님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순종해야 돼요. 그분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에 어떻게 계시는지를 금방 알아요. 그 질서를 잘 지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성 성도분들은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 말씀이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남녀 평등 사회 가운데에서 정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질서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그 질서를 잘 지키면, 가정에서부터 잘 지키면 벌써 교회에 와서 다른 성도들을 만날 때, 다른 정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만날 때 나도 모르게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 삶도 너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이가 많든 적든 계속해서 인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목사님, 우리 정말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말을 놓으셔도 돼요.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존댓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젊은 목사님들이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때문에 굉장히 도전을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 교회의 열심, 또 성도들에게 열심.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여러분을 얼마나 제가 사랑하는지 다 압니다. 굉장히 그거에 대한 도전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 때문에 몇 시간씩 상담하고 한 사람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찾아가고 그러냐는 거예요. 내가 받은 소명이 그거라는 거예요. 같은 목회를 하면서도 그거에 도전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것은 교회의 질서, 사랑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정말 믿고 여러분에게 질서를 지키고 여러분에게 목사하니까 여러분 저한테 순종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부부 간에는요,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공생애를 살았잖아요. 그 공생애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다가 마지막의 순간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어떤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여러 말씀 중에 아버지가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그게 아프니까.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죽도록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응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뜻하심, 아버지의 뜻대로 제게 일하십시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예수님께 배운 그 순종, 그 영적인 질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이 교회를 질서를 잘 지켜서
우리 안에 서로 상반되는 이 대립되는 마음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들요 빨리 정리해야 돼요. 빨리 정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애써 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가. 저는 여러분을 기도할 때요, 어떤 분은 이분은 정말 엄청나게 빨리 복을 받겠구나, 그런 분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 그 순종의 강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그분은. 그러면 기도할 때 정말 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하면요, 이 기도 자체가 안 돼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질서를 지켜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떨 때 마음이 상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분한테. 그게 얼마나 정말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분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제 마음이 딱 눌려버리면 기도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 달 기도 안 나온 분도 계셨어요. 정말 그때 너무 아프더라고요. 교회의 질서는 영적인 거예요.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교회 질서를 잘 지키면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모든 계획들을 그 사람에게 내려주시려고 하는데, 그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능력이고 그 사랑에 순종하는 능력이에요. 바울의 가르침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11장에서 가르침은 질서입니다. 질서를 잘 지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도 교회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혼자 나와서 밤을 새도록 기도해도 그거 응답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나 혼자 잘 살겠다고 기도하는 거, 그거 응답이 안 돼요. 영적인 게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래요. 교회 앞에서 정말 성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진짜 사랑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는 게 처음이에요. 처음에는요, 어느 권사님, 집사님, 저희 아내하고 3명, 2명, 어쩔 때는 2명이서, 저희 둘이서 예배 드린 적도 여러 날이에요. 그때 기도가 어떤 기도겠어요?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야 돼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그러셔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 주님을 사랑해야 돼.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데 한 주가 되고 2주가 되고 그렇게 1년을 지나고 수년을 지나가니까요, 그 뜻이 뭔지 알아요.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랑의 질서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그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인데, 이 사이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부부간에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고백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사랑하면 질서를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 사랑은요, 순종의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사도 바울이 사랑의 순종을 하라 그러는데 제일 많이 변질된 게 이 고린도 교회예요.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성만찬이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성만찬이 완전히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18절에서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성만찬을 하는데 좀 이렇게 부자들은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일을 안 해도 되니까 교회를 일찍 옵니다.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그 식사를 해야 되는데,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오자마자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노예도 있고 상인도 있고 그리고 남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 일을 마치고 교회를 오는데 그냥 배고프고 시장하고 막 그냥 쓰러질 지경인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만찬이 완전히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이제 성찬이라 그래서 이렇게 뭐 밥을 먹는 것처럼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지는 않지만요. 초대교회 성만찬은 식사였어요.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서 그 성찬을 하고 싶어요.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여러분의 마음이 다 하나 되면 그걸 하려고 그래요. 진짜 성만찬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빵을 하나를 갖다 놓고 그걸 다 띄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띄워주면, 장로님께 띄워주면 장로님이 그 옆 사람에게 또 띄워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포도주 잔을, 큰 잔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포도주를 가득 담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마시면 장로님이 마시고 쭉 돌아가면서 마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찬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예배학을 이렇게 선택해서 15주 동안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이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었어요. 그 성찬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동의한 사람만 하자고. 그래서 한 20명 가까이가 이렇게 남아가지고 그 성찬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예배를 드린 줄 아세요? 다 쓰러졌어요. 저는 성령이 압도돼가지고 꼼짝을 못했어요. 마음이 나눠지고 진짜 성찬을 하니까 정말 다들 전도사고 또 이 교수님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 진짜 마음을 나누니까 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쓰러진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팍팍 쓰러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그날 그 강당에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가 다 느꼈어요. 이게 진짜구나. 여러분이 그 성만찬이요, 어떤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그리고 또 내가 판단하는 사람, 나하고 잘 섞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제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고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으면 진짜 성찬이 돼요. 제가 성찬을요 일부러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연초에 1월이나 또 리트릿 갔을 때 그 성찬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제가 미리 기도 제목을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일일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분에 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분에 대한 전할 그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성찬할 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만찬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어떤 건 줄 아세요?
23절에서 26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지금 주님이요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는데 지금 우리 같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내일 죽어야 되는데 성만찬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의연하지를 못해요. 아마 지금 온몸이 떨려가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만찬을 지금 제자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피는,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가 되도록, 한 몸이 되도록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게 진정한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정한 성찬을 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냥 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뭐 그 중에는 부자가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절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성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도록. 그렇게 성찬을 하면요, 우리는 주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알지 못하는 영적인 능력이, 그리고 우리 삶의 능력들이 그대로 드러나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은사들이 폭발하게 되고, 삶에서, 가정에서 실제 그 기도 제목들이 완전히 응답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표를 성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할 때마다, 교회에서 성찬할 때마다 기뻐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만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하나인 거예요. 저는 그 교회를 꿈꿉니다. 진짜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교회를 오랫동안 꿈을 꿨어요. 다 하나 되는 것. 마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는 대로 다 하나 되는 이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저는 숫자 하나도 필요 없어요. 큰 교회 안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아프면 정말 그 아픔을 반으로 나누고, 기쁨은 그 기쁨을 정말 춤을 추면서 같이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성만찬이에요. 이게 교회 질서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성만찬할 때마다, 교회 안에서 성만찬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아닙니까? 이 땅에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교회만 오면 행복하고, 집에 있어도 행복하고,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고, 직장에 가도 행복한 그런 사람을 사는 거예요. 꿈을 꾸고 하나님 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인 거예요. 성만찬을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만찬은요, 기억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만찬 하는데 정말 교회 그 질서가 잘 세워지고, 그 성만찬 가운데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어제 전도하는데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그냥 여기 시내가 난리가 났었어요. 불이 나가지고 성남시에 있는 소방차 다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저희가 전도도 오래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한 2, 30분 지나니까 또 다 떠나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다 또 이 차를 타고 다 순식간에 또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이 너무나 이렇게 빛과 같이 영감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소방관들을 한 번 모이면요, 불을 끄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연합의 힘이, 저는 소방차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어디서 불이 난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불을 끄고 가는 거잖아요. 그냥 오자마자. 연합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근데 우리도 예수님 전문가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마음만 모으면 돼요. 교회 질서를 잘 지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질서는요, 예수님이, 바울이 그렇게 살아낸 것처럼 죽음을 전제로 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죽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사랑을 해보자. 그리고 성도들을 내가 사랑하자. 영적인 질서를 잘 지켜보자. 그 마음이 있으면 이 성만찬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달 한 번씩, 이제 이번 주에요, 기도하십시오. 정말 성만찬에 이 성찬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똑같아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요, 주님 앞에 전심을 향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요, 그냥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은혜제일교회에 부흥의 이야기를 주신 적이 있었어요. 부흥의 이야기를 주시는데 그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부흥의 이야기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면 아시잖아요. 제 주변에 기도하는 많은 목회자분들, 성도님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교회 부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간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그 부흥의 이야기를 주실 때 저한테 요구하신 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진짜 생명과 같이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과 같이 믿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네가 떨어지는 순간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부터 그렇게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 왜 잘 지켜야 되나?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정말 이 11장에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뭐 베일을 써야 되고 수건을 쓰냐 안 쓰냐,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해요? 왜 성만찬이 그렇게 변질이 돼버려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회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니까. 바울이 떠나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 거기에 이 아볼로를 세워놨잖아요. 아볼로를 세워놨으면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아볼로가 떠났으면 또 다른 사람이 목사님이 되잖아요. 그 질서만 잘 지켰어도 이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영적인 그 능력.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능력을 갖기를 원하지만 이 영적인 능력을 잘 써야 돼요. 그 영적인 능력을 교회의 덕을 위해서 쓰면 여러분의 그 영적인 능력은,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예요.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요, 나가서. 그러면 교회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문 듣고 찾아와요. 어제도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고 정말 또 응답을 받고 그렇게 돌아가는데, 제가 어제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 부흥은 이미 왔구나. 이미 왔는데 정말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되겠다. 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정말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는 제가 기도할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제가 변질이 안 되도록, 제가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는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